할렐루야. 7월 둘째 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이곳에 주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송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꺼지지 않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평생의 인도자 되시며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을 맞아 부활 생명의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사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 쉼을 얻게 하시고 갈급하고 목마른 영혼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영과 혼과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박수면서 우리 기쁨으로 주님께 찬송하며 나갑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하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성축하라 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성축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한 번 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 내 영혼아 깨어나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성축하라 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성축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보좌의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 승리의 용사 오마누엘 주님 선포합니다 존귀 오 존귀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 다 받으신 주님 우리 주님을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 우리 전심으로 찬양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찬양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선포합시다 만유의 주님 만유의 주님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이전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께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그렇게 되길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어 온 성도가 하나님께 나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끊임없이 죄에 유혹되어 죄의 노예가 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과 구별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상반기를 돌이켜보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가뭄으로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새 힘을 얻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서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여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지만, 찬양하고 싶지만 나을 수가 없어서 가정에서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둘람굴에서 다윗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정치권은 당리당략으로 인한 싸움으로 국론이 분열 지경에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오니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의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정책을 잘 판단하고 펼쳐서 나라도 지키고 주변의 다른 나라와도 상생하며 번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국 강병하여 스스로 주권을 지키며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0여 년 전 그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누가 우리나라를 위하여 귀중한 목숨을 희생하며 우리나라를 도와주었는지 6.25의 아픔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번 7월과 8월에는 아등보 여름 성경학과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의 향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 공부와 유익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봉사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특히 우리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크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레이시아 아웃리치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청년부 베트남과 소년부의 캄보디아 아웃리치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안전 지켜주시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공진수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진 말씀이 감동되어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온 성도님들의 감동되어 아멘으로 화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사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엎드린 심령 중에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성도가 있거든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었고 상처받고 병마에 시들만한 성도가 있거든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유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10월 미션 캠이 시작됩니다.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교회들을 살펴나가는 우리 목양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업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서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원래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나의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 영원히 선하신 주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네.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동함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지체와 그의 아들들의 지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광고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사울의 비참한 최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의
7월 9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1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세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세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2023년도 2-4분기 재직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재직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성경 기초교리 강좌 1:1 제자 양육 강의로 진행됩니다. 구원의 확신 부분을 예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 시 소년부 캄보디아 아웃리치 팀 파송식이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말레이시아 청년부 아웃리치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청년부와 소년부 아웃리치가 진행되오니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와 청년부 여름 사역 일정이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3일 주일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유아 세례, 입교 대상자들은 담당 교역자 또는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미션캠이 10월 14일부터 15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각 교구별로 미션캠 대상교회를 선정 후 1층 필경대 위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 구리시 기독연합회 내에 11개의 교회를 선정하여 각 100만원씩 냉방비를 후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구리시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여전도회 원래에는 교육부 캠프 사역으로 대신합니다. 할렐루야. 7월 둘째 주일 장맛비 장대비를 뚫고 예배 오신 모든 분들 비도 맞으시고 또 진흙탕 또 바닥에 주차도 하셨을 텐데 힘들게 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옆에 한번 인사하죠. 증인으로 사십시오. 복음으로 사십시오. 우리 격려와 축복과 사랑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아주 본격적으로 무더위 폭염이 시작됐고 또 장마도 시작되는데 아프지 마시고 또 사고 나지 않도록 또 빗길에 조심하시고 또 이 위생 아프신 분들도 요새 많고 독감도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아프신 환자들도 많은데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이 병든 분들 속히 고쳐주시고 또 건강함으로 예배하며 또 힘차게 또 인생을 뻗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재직회가 있습니다. 6월까지의 우리 수입, 재정, 헌금 그리고 지출한 거 보고하는 일이 있으니까 재직분들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잠깐 남아주셔서 재직회 같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레이시아 청년들이 잘 다녀왔습니다. 팀이 너무 좋았고 간 팀이 또 조순철 장로님이 또 말레이시아 계셔서 그 집에서 머물었는데 거기에 아마 선교 베이스가 됐습니다. 주재원 그 건물이 선교 센터가 돼서 거기서 청년들이 머물게 돼서 우리 조장로님이 말레이시아 계신 동안은 계속 매년 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하박국 선교사님하고 팀워크도 좋고 또 그 선교 사역이 이 범위가 넓어져서 원주민 사역이랑 굉장히 많이 좋았고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신앙이 성숙해서 짧은 기간에 잘 다녀왔습니다. 다 모든 것이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모레 베트남 우리 청년들이 또 베트남으로 떠나고 또 다음 주에는 캄보디아 소년부 21명이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울리치 주신 은혜, 지금 예배의 은혜, 또 치료의 은혜, 또 여러 가지 응답의 은혜가 막 쏟아지고 있고 또 그것이 이제 퍼져나가서 아울리치 국내로 해외로 또 우리 청년들이 자녀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우리 팀별로 모아서 또 교구별로 아울리치 계획하시고 나가
하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국내 교회들 어려운 교회 여름에 냉방비 지원하는 일도 있고 국내적으로 해외로 교회가 모이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서 뻗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차세대 여름 일정 우리 플랜카드하고 주보에 실었으니까 다음 주부터 영유아부부터 여름 행사가 시작합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아주 전심전력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우리 장수들처럼 벼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이들이 꼭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도록 성령 체험하도록 또 은사가 열리도록 또 평생 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은혜 흔적을 가지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하여튼 주중에 계속 나오셔서 기도 모임 하시고 뭐 안 드시고 회의하시고 청년들도 모이고 그러니까 교회가 주중 내내 사람들로 기도하는 분들로 복작복작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전도에서도 봉사해 주시니까 우리 여름 행사 잘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또 열매를 맺고 끝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여러분 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선생님들이 힘내셔서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2주간 휴가합니다. 교회에서 주신 휴가에 잘 쉬는 게 또 제 할 일이고 잘 충전해서 건강하게 복귀해서 남은 하반기를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저희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마지막 장 본문을 보면서 주신 그 은혜 메시지 오늘 우리가 받아내고 풀어야 될 말씀과 은혜가 이곳에 쏟아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내게 하시고 소화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말씀 가운데 능력을 경험하는 말씀을 들으며 치료가 일어나는 말씀 가운데 길이 열리는 하나님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만날 수 있도록 내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내 눈이 열리게 하시고 내 영의 귀가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파하며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과 상처와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을 다 도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가 이곳에 선포되게 하시고 구원의 능력과 열매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번져나갈 때 우리의 몸이 바뀌어지고 영이 바뀌어지고 생각과 마음에 굳어진 것들이 풀어지고 사슬이 풀어지며 하나님 앞에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끝나는 날입니다. 한 책을 끝나는 날입니다. 주제는 사울의 비참한 최후. 사울이 오늘 죽습니다.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처참하게 죽어요.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단히 사울이 전사했다, 사울이 죽었다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명확한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악인은 이렇게 죽는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을 버린 자는,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자의 끝은 비참하다. 악인의 최후는 절망이다. 악인은 처참하게 심판받는다. 악인에 대한 경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 안에 있다. 믿을 때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 믿지 않으면 응답은 없다. 노 믿음, 노 구원. 노 믿음, 노 응답. 믿음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그 믿음은 오늘 나의 믿음, 살아있는 믿음. 어제 설거지하고 음식 먹고 지저분한 그릇 거기 위에다가 오늘 새밥을 담지 않듯이 어제의 믿음, 옛날 믿음 소용없어요. 오늘의 은혜는 오늘의 믿음, 지금의 믿음. 여러분의 지금 믿음으로 오늘의 은혜를 받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지금 치료하시고 지금 말씀을 주시고 지금 문을 여시고 지금 길을 여시는 오늘의 은혜, 지금의 말씀, 지금의 예배에 여러분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세요. 이 시간도 역사하세요. 여러분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세요. 여러분의 어둠의 영을 벗기세요.
상처를 치료하세요. 아픈 환우들을 치료하세요. 놀라운 치료의 역사,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지금 풀리고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붙잡는 키가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나의 믿음, 내 믿음이 막 지금 살아나고 믿음이 일어나고 막 믿어지고 다 받아들여지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수용하고 소화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을 잠깐 돌이켜보면 사무엘상을 우리가 1년 반을 넘게 했어요. 저희가 한 책을 계속 보고 한 책을 끝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권을 봤는데 사무엘상이 끝나는 또 한 챕터가 끝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포인트에 사무엘상은 어떻게 시작했는가? 한나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한나가 불임의 여인에게 태가 열립니다. 태의 문이 열리는, 생명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은혜로 사무엘의 아들이 누구죠? 한나의 아들이 사무엘이죠. 예,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이 성막에서 자라게 되면서 역대 가장 영성이 있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내는 그런 선지자로 성장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때가 되어서 사울을 안수하고 일대 왕으로 세워줍니다. 사울이 처음에 잘 했다가 중간에 변심해서 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다윗에게 몰래 베들레헴에 가서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이 몰래 숨어 있다가 다윗이 등판하는 시기 사무엘상 17장을 제가 꼭 기억하라 그랬는데 사무엘상 17장에 뭐가 나오죠? 다윗과 골리앗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역사에 등판하게 되고 성경에 등장하게 돼서 승리하게 돼요. 그 이후로부터 다윗이 계속 연승가도를 달리면서 블레셋만 만나면 이깁니다. 다윗은 블레셋만 만나면 이겨요. 근데 사울은 블레셋만 만나면 집니다. 오늘도 블레셋한테 져서 죽습니다. 이상하게 사울은 블레셋한테 약해요. 근데 다윗은 블레셋만 만나면 다 이겨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나서 다윗처럼 블레셋을 이기는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목동에서 직업이 바뀌고 사울의 사위가 되면서 신분이 바뀌면서 승승장구 쭉쭉 올라가요. 아주 그냥 시온에 들어가 열려서 앞길이 창창한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돌발 변수가 생기죠. 사울의 질투, 사울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악령에 지어서 다윗을 창에 던져서 죽이려는 시도를 하고 다윗이 도망가니까 궁궐밖까지 쫓아가서 다윗을 계속 추적하기 시작하고 다윗의 인생은 엉켜버리기 시작합니다. 승승장구하던 이렇게 내가 왕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겠구나 라는 예상을 꺾고 다윗은 광야로 도망자로 도피자로 살게 되고 10년이 넘는 끈질긴 사울의 추격을 받게 되면서 밑바닥부터 아둘람 동굴에서 아무것도 없는 나띵으로부터 사울의 기반 위에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너진 맨 땅에서 아둘람 공동체와 함께 왕이 될 준비를 서서히 시키는데 13년 정도 시간이 흐릅니다. 길고 긴 광야의 세월이 오늘 사울의 죽음을 통해 끝이 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도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먼저 성경은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기고 사울이 죽고 세 아들도 죽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라고는 죽음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3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자, 1절 끝이 어떻게 되죠? 죽으니라. 2절 끝은 어떻게 되죠? 죽이니라. 죽으니라, 죽이니라. 죽음이 주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죽음이. 사울의 죽음, 요나단의 죽음,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 이스라엘의 패전과 전사, 죽음과 종말, 죽음이 온다, 죽음이 있다. 죽음은 먼 미래가 아니라 현실이다, 가까이 있다. 오늘도 죽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 우리도 죽어요. 사울만 죽는 게 아니고 사무엘도 죽었고 모세도 죽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어요.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 내 일이고 내 가정의 일이. 죽음은 가까이 있는 현실이 곧 미래예요. 그리고 실존이 실체예요. 존재해요. 그 죽음이 있다. 마지막 순간이 있다. 죽음이 온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든 마지막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오늘은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 오늘 아침이 마지막 아침 식사를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돌아가신 분이 계시겠죠. 어떤 분에게 오늘은 마지막 날이에요. 어떤 분에게 이 여름은 마지막 여름이에요. 인생에 여러분이 마지막 맞이하는 봄, 마지막 여름, 마지막 가을, 마지막 겨울을 맞이하는 어느 날이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찾아와요. 여러분이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있겠죠. 여러분이 만나는 마지막 말씀이 있겠죠. 저도 목사로서 마지막 제가 어떤 설교를 하고 죽겠죠. 제 마지막 설교가 있겠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이 하루하루의 소중한 삶을 마지막처럼 간절히 살아간다면, 간절히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음은 예고가 없어요. 오늘 사울도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덜컥 죽어버리는데 처참하게 죽어요. 그래서 메시지는 마지막은 반드시 오는데 그 마지막이 반드시 오니까 너희는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해야 한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 첫 번째, 죽음은 온다. 끝은 온다. 마지막 순간은 반드시 온다. 근데 멀리 나무 구경하듯이 사울도 생각했겠죠. 죽음이 오겠지. 나 죽겠지. 근데 준비 안 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 죽음이냐, 준비를 하지 않는 죽음이냐. 끝은 똑같이 다 오는데 끝의 결과는 천지 차이예요. 준비한 사람의 결과와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똑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자, 시험이 와요. 시험이 온다는 아는데 시험 공부를 하는 사람과 시험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 있어요. 시험이 온다는 건 다 알아요. 아는데 깨어서 밤새서 공부 열심히 하는 자가 있고 하나도 오는 건 아는데 걱정만 하고 준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과는 천지 차이예요.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 최후 승리를 얻은 자와 패배를 한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천국 백성으로 영생을 얻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왜냐하면 사울이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죽을 거는 알았겠죠. 근데 오늘 죽을 줄은 몰랐겠죠. 갑자기 찾아온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마치 자기가 영원히 왕으로 살 것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영원히 왕이 되고 이 좋은 권력과 돈과 재력과 이 능력을 내가 영원히 소유하리라. 영원히 내 거다. 나만을 위해 내 왕좌를 지키기 위해 오늘도 살다가 꼬꾸라진 거예요. 갑자기 죽은 거예요. 갑자기 찾아오니까 준비가 안 됐으니까 결과가 처참한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인생의 중심이 되니까 남은 다 이용의 대상이 된 거예요. 지난주처럼 하나님도 이용하고 사무엘도 이용하고 다윗도 이용하고 심지어 가족까지 이용해 먹어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고 자기는 죽지 않을 것처럼 준비를 못했어요.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훈은 두 번째는 여러분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하셔야 되는데 언제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이 부르셔도 아무 후회 없는, 아무 아쉬움이 없는, 아무 미련이 없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매일매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하라는 게 오늘 메시지예요. 이렇게 사는 것을 좀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로 하면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종말론적으로 살아간다. 한번 따라해요. 종말론적인 삶. 종말론적으로 사는 인생. 다 죽는다는 걸 아는데 다 준비하면서 사는가? 막연히 준비해. 나한테는 안 올 것처럼 딴 사람처럼 얘기해. 아니,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준비의 여부에 따라 끝이 완전히 바뀌니까. 오늘 사울은 자기도 준비하지 않고 비참하게 죽었지만 자기 때문에 부하들은 무슨 죄예요? 신하들은 무슨 죄예요? 같이 죽어요.
같이 처참하게 패전하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신하들만 처참한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들 3명까지 같이 죽어요. 아들들은 무슨 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흔들리고 준비를 안 하고 엉망으로 죽으니까 그 밑에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들의 인생까지 다 망쳐요. 자기 인생만 망가지면 모르겠는데 남의 인생까지 다 망치는 처참한 인생. 이런 인생을 절대 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죽음이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죽음, 누군가에게 여운을 남기는 죽음. 이 사람은 떠났는데 뭔가 가슴에 남아있어요. 이 사람의 업적이, 이 사람의 삶이 향기를 내고 여운을 줘서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고, 아, 이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이 사람의 삶의 메시지가 진하게 배어서 유업을 남겨주고 유산을 남겨주고 그 남은 힘을 가지고 남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업을 남기는 준비는 언제 해야 된다고요? 지금 해야 돼요. 오늘 하시란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현실이다. 그것이 지금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이 사울이 죽은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하지 않고 굉장히 자세하게 치밀하게 세세하게 서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메시지입니다.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며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자, 3절을 보세요. 성경 있는 분들, 사울이 패전해요. 그다음에 활에 맞고 중상을 입어요. 그리고 자결해요. 처참하죠. 3가지. 일단 패전해. 인생의 실패했다는 소리예요. 이때까지 일군 농사, 인생 농사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의 모든 수고, 모든 노력, 모든 애씀이 실패로 끝나요. 그러기 원치 않으시죠. 그 다음에 화살을 맞고 치명상을 입어요. 고통 속에 죽어요. 이런 죽을 때 평안하게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너무나 아픈 고통 속에 죽어요. 그리고 3번째, 자살해서 죽어요. 누구나 원하지 않은 이 3가지 비극적인 처참한 죽음을 성경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이런 끔찍한 장면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이 성경 부분을 처음에 읽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읽어야 되는데 마음이 불편해. 저는 막 영화나 드라마에 막 피 나오는 거, 막 죽이는 거 그런 걸 못 봅니다. 끔찍한 거 못 봐요. 근데 이 잔인한 장면을 성경이 굉장히 간단하게 요약하지 않고 아주 상상의 그림으로 막 그려질 만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단 말이죠. 왜 성경이 굳이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너는 준비해라. 특별히 이 사울은 하나님께 처음에는 순종했던 사람이, 믿음이 없던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밖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잘 믿었었는데, 한때는 헌신했는데, 겸손했는데, 그러나 중간에 하나님을 떠나서 돌변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하나님을 이용하고 살고 하나님과 적대시 살았던 이 사람의 끝을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하게 죽었는지, 얼마나 비극적으로 끝이 나는지 너는 똑똑히 보고 이 장면을 가슴에 새기고 절대 이런 최후를 맞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게 저에게 주신 메시지였어요. 일단 패전을 해요. 실패해요. 모든 인생 농사 실패해요. 여러분 실패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농사, 자식 농사,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농사가 열매를 얻어야지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적군에게 화살을 맞았는데 치명상을 받습니다. 본인이 죽겠다. 근데 적에게 죽기 싫으니까 부하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말해요. 그 부하는 또 무슨 죄예요?
그 옆에 있는 부하가 굉장히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해. 왕인데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이 자기를 죽이려는데 여러분이 부하라면 죽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왕을 죽였다. 평생 트라우마가 남겠죠. 그 사람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래. 자기는 빨리 편하게 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빨리 죽여달라. 고통스러우니까, 불명예스러우니까 나를 빨리 죽여서 내가 이 생명을 끝내고 싶다 라고 나를 위해 나를 빨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나만을 위해 내 인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이 이기적인 사울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줍니다. 이 부하는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곤란한 상황이, 남을 곤란하게 만들지 마세요. 이 부하는 얼마나 곤란한 부탁을 받았어요. 왕을 어떻게 죽여요? 또 죽인들 트라우마는 얼마나 많을 것이며, 죽인 다음에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 이 사람은 그냥 사형이에요. 그런 어려운 부탁을 어쩔 줄 몰라 머뭇머뭇하니까 사울이 그냥 자결을 합니다. 비참한 세 가지 실패를 하고 치명상 고통 속에 자결을 하는 죽음, 아주 비참한 죽음. 죽은 다음에도 시신이 블레 사람들이 난도질을 합니다. 죽은 다음에도 평안하지 않은 죽음, 아주 놀림을 당하는 죽음. 하나님이 사울이 살아있을 때 다윗에게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 주셨어요.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2번 주셨어요. 엔게디 광야에서 10광야에서 사울이 등을 보이고 잠을 자서 죽일 수 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런 기회가 찾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사울을 죽이면 다윗의 불행은 그날로 끝나요. 다윗은 왕이 되고 새 인생이 펼쳐지는 그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너 가져라라고 딱 주셨는데 다윗이 그 기회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반납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감히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이 복수해 주신다고 하나님께 토스해요. 여러분, 이 신앙도 배우셔야 돼요. 때로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기회는 때로 하나님께로 토스하세요. 그게 더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죽여도 돼요. 기회를 써도 돼요. 써도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써도 기회는 와요.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복수는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하나님이 피를 묻히셨어요. 나는 피 안 묻히고, 난 복수하지 않고,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고 끝내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무슨 뜻이죠? 알파는 시작, 오메가는 끝.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끝은 하나님이. 내가 끝내지 않도록, 여러분이 끝내지 않고 마지막 기회는 하나님께 드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서 알아서 죽이시고 알아서 심판하시고 알아서 복수해 주시죠. 이사야 35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4절입니다.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이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보복하세요. 여러분이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보복하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구해주세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세요. 복수할 계획으로 여러분 분노의 삶을 살지 마시고, 원한에 사로잡힌 삶을 살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앞으로 쭉쭉 나가세요.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께 드리시고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너희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하신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사울이 드디어 죽었어요. 사울은 그렇게 죽었어요. 다윗의 입장에는 새로운 시간이 열린 거죠. 새로운 기다림의 시간이 열린 거죠. 이제 무슨 일만 남았어요? 왕될 일만 남았어요.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에요. 몇 년이냐면 대충 13년 정도. 13년은 다윗에게 굉장히 길었겠죠. 하루가 1년 같았을 거예요. 왕국에서 쫓겨나서 도망자로 광야로 블레셋 땅에 가서 미친 척을 하면서 아들랑 아무것도 없는 동굴에서 어떻게 삽니까? 사람 집에서 살아야지.
거기서 13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시편에 그런 말씀 있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러면은 하염없이 이거 언제 끝나나? 언제까지 내가 이루고 살아야 되나? 끝이 안 보이고 문이 안 열리고 이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고 계속되는 지옥 같은 13년, 지긋지긋한 14년. 눈 뜨면 똑같고 눈 뜨면 똑같아. 변화가 없어요. 좋아질 것 같은데 안 좋아지는 그 지겨운 13년을 견디고 견뎠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울을 끝내셨어요. 여기서 주는 중요한 메시지,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고난과 핍박은 반드시 끝날 줄로 믿습니다. 방황은 끝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지, 고난은 영원하지 않아요. 죄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끝내 주십니다. 고통은 오래가지 않아요. 끝날 줄로 믿습니다. 끝이 반드시 온다. 절망의 끝은 오고 고난의 끝은 온다. 옆에 분에게 선포하세요. 끝이 옵니다. 잘 기다리십시오.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아멘. 그날이 드디어 왔어요. 다윗한테. 다윗만 오는가? 여러분에게도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 여러분의 것으로 아멘으로 취하세요. 나에게도 그런 날이 온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믿음으로 받으면 내 거가 됩니다. 자, 사울이 죽으니까 일단 이스라엘은 패전하고 다 도망가게 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저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서 사니라. 자, 왕이 죽으니까, 리더가 죽으니까 백성들은 그 소식을 듣고 다 도망가요. 성읍을 버리고 마을 버리고 살려고 도망가요. 리더가 무너지니까 공동체는 흩어져. 공동체도 자멸해. 공동체의 모든 몫도 다 뺏겨. 성읍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거주지도 빼앗기고 주권도 다 빼앗기죠. 리더가 살아야, 리더가 건강해야 공동체가 건강하죠.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죠. 어머니가 살아야 가정이 살죠. 힘든 아버지, 외로운 아버지, 때로는 아내도 이해해주지 않는 아버지의 자리, 때로는 남편도 모르는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그 자리를 이를 악물고 버티고 이겨내야 자녀들이 살아나죠. 그렇게 살고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일어나시고 힘을 내시고 건강하게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리더의 역량만큼, 리더의 기도만큼, 리더의 영성만큼 교회는 성장해. 그러니까 리더의 영성이 중요해요. 리더의 묵상이 중요해요. 리더의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 기도의 깊이만큼 여러분이 따라오니까. 제 예배의 범위만큼 여러분의 영이 풍성해지니까. 그러니까 저는 감동하는 게 대표 기도 때마다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교역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리더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는 여러분에게는 반복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마다 아멘이에요. 주일 예배 3번 드릴 때마다 계속 기도해요. 일주일에 3번. 저는 그때마다 무조건 아멘이. 저한테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부족한 제가, 흔들리는 제가 그 기도를 먹고, 저도 기도를 먹고 살아요. 저를 중보기도 해주셔야 제가 살아요. 여러분들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비극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마지막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그 처참하게 버려진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잘 치러주고 애도의 기간을 보냅니다. 마지막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안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자, 사울은 자결했어요. 나라는 패전했어요. 근데 사울의 시신을 블레셋 군대가 보고 죽은 시신을 목을 치고
그 시신을 벽에다 매달아 놨어요. 이 블레셋이 이기기 때문에 감히 그 시신을 누구도 거들 엄두를 못 냈어요. 나타나면 죽으니까. 근데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나타났어요. 용감하게 용기를 내서 그 시선을 잘 거둡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 전 여기서 위로를 받았어요. 이 사무엘상 32장이 좋게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 하까지 볼 텐데 하까지 보려면 너무 기니까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왕 되는 부분까지만 보려 그래. 전 마지막이 좋게 끝나는 게 좋아요. 최고 승리를 얻는 게 좋아요. 마무리가 좋은 게 좋아요. 끝이 좋은 게 좋아요. 여러분의 끝은 좋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주 말해요. 여러분의 끝은 최소한 천국입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말해주세요. 최소한 천국입니다. 최소한 구원입니다. 최소한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있습니까? 예.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하늘나라, 어마어마한 집, 하나님의 보상,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한 종아,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이 예비돼 있다. 여러분의 끝은 좋을 줄로 믿습니다. 해피엔딩이에요. 길앗 야베스 주민들의 선행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돼요. 이분들이 용기를 내서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고 애도해주고 장사를 잘 지내서 마무리해줬어요. 이 사람들에게도 사울 왕은 좋은 왕이 아니었겠죠. 백성들을 나몰라란 잘못된 왕, 무능한 왕, 주민들을 버리고 실패하고 유리방안하게 만든 무능력한 리더, 자기밖에 몰랐던 미운 리더지만 용서하고 달려가서 그의 마지막 시신을 수습해서 애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갚은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이 사람들을 축복하고 보상을 줍니다. 여러분, 악을 선으로 갚는 믿음의 승리를 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잘 못해줬지만, 해가 되게 했지만 그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선행으로, 복으로, 축복으로, 기도로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은혜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승리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는 오늘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주님의 신실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물며 삶의 장을 마감하며 하나님 의로운 죽음을 향해, 거룩한 죽음을 향해, 좋은 복음의 진리의 마무리를 향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깨닫고 듣고 본 바를 그대로 삶으로 이뤄내며 믿음으로 받아내며 실천하는, 그래서 마지막 우리의 끝자리가, 끝남의 자리가, 마지막 마무리의 자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칭찬하고 기뻐하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여정을 올려드리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내 삶의 당연한 것,
것이 은혜, 것이 은혜, 그대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은혜였소.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애를 쓰며 수고하며 또 광야에서 외로이 고통과 절망과 분투하며 싸우며 지나왔던 그 모든 순간들, 여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년 반 동안 저희들 믿음의 말씀을 따라 달려왔습니다. 사무엘의 믿음을 따라, 다윗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시련과 광야를 거쳐가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사울의 처참한 죽음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구나, 깨어 있어야 하는구나,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해야 하는구나, 하나님 그 영적 교훈을 받아들이며 준비된 자의 삶으로 끝이 좋은 그 복음의 끝을 향하여 걸어가는 준비된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위하여 나를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바쳐 드립니다. 믿음의 산제물을 올려드립니다. 내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삶이, 내 인생 여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 하늘의 불이 내 삶에 임하며 내 몸에 임하며 내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끝까지 분투하며 하나님 진학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수술 환자들이 있습니다. 몸의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치유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낭망하며 적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번개같이 급속하게 치료의 광선이 임하셔서 내 모든 통증과 후유증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둔 환우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환우들이 있습니다. 암과 씨름하며 사투하는 하나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번개같이 치료의 광선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수많은 기도 제목들 눈물로 쌓아 올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이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열매 맺는 오랜 고난과 오랜 방황과 오랜 고통의 기간들이 오늘 끝나게 되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감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교통교감의 역사하심이 사울의 비참한 최후를 바라보며 준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준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또 다짐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믿음의 여정 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머리 위에 청년들 머리 위에 핏값으로 세운 주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수련회와 캠프와 성경학교를 앞둔 우리 모든 아이들과 자녀들과 청년들과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 도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 위에 모든 세계와 열방과 선교사님들 그 현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